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찾아갑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보석 같은 진리를 한번 캐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10장 1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 즉 로마 장교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장 1절 맨 앞에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도시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이 네 글자를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앞에 세 글자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도시 이름이 황제를 따서 지었다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지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가이사와 로마에 바쳐졌던 신전 그리고 황제의 동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 안엔 로마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신이 어떤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의 정신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로마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키워도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지게 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별로 가치 있게 안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걸 추구한다. 이것은 바로 로마의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정신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사이즈, 스피드, 석세스. 사이즈는 크기요, 스피드는 속도요, 석세스는 성공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BC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가 로마화되었습니다. 거꾸로.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안에 로마의 정신이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이 로마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과 죽음은 점점 약해지고 오직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내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가, 소비자가 됩니다. 요새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쇼핑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영상으로 설교를 쇼핑해서 누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소비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의 정신 때문입니다.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가이사랴 로마의 한 복판에 로마의 사람이었던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가이사랴 영적 어둠이 가득한 곳에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여러분 10장 2절 상반절 보세요. 그가 경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자, 경건이 뭐죠? 경건은 경직이 아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심장에 딱 붙이고 거룩한 척 걸어가는 목사가 경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경건의 양대축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요. 몸은 가이사랴에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자, 10장 2절 중반절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무서움은 사랑이 빠진 상태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과 구제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그때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였죠. 그런 그가 황제가 아니고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로마 황제는 그때 주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주님, 퀴리오스. 인간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니 이건 황제 반역입니다. 그런 때 이 백부장이, 명령체계가 엄격한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써 있죠.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수탈하고 횡포를 부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횡포 부리던 그때에 이 고넬료는 약한 자들을,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지갑을 열어서 섬겼던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로마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섬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구제하며 섬기는 것.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참된 경건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경건이 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맨 앞에 누구 앞에서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 경건입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걸 실천적 경건이라 부릅니다. 관념적 경건이 아니라, 머릿속에 뜬구름 잡는 경건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들을 바라볼 때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그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이 뭐죠? 세상의 정신, 로마의 정신처럼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 정신으로 물들어야지 세상 정신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3대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0장 1절 2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메시지를 캐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섬기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섬기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 우리 모두 이러한 경건한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10장 2절 하반절. 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따서 우리 한번 묵상할까요? 아멘입니다. 자, 백성을 많이 뭐 했습니까? 구제. 두 번째, 하나님께 항상 뭐 했습니까? 기도. 여러분, 제가 자주 그리고 and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유념해서 보자고 그랬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했다. 이 뜻은 뭐죠? 구제와 기도가 한 몸이란 뜻입니다. 한 세트란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구제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쭙고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 수많은 어려운 교회, 수많은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데가 어딘가를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구제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시지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제 주머니를 하나 만듭니다. 구제 지갑을 따로 만듭니다. 작은 돈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거의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게 하실 때 기도하시고,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구를 섬기라 하시는가 기도하신 후에 지갑을 열어 섬깁니다. 이 땅의 정신은 뭐죠? 이 땅의 성공이 뭐죠? 내 지갑만 두껍게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제주머니를 만들어 누군가를 섬기기에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제하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쓰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회만 닿으면 교만하지 못해서 안달인 게 인간입니다. 겸손도 자랑하는 게 인간입니다.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나와 아파. 구제는 더 하죠. 내가 은근히 구제를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구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보면 왜 안 해?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처럼 구제와 기도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구제하시고, 구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경건의 두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볼까요? 자, 10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루는 그 다음에 제 몇 시쯤 되었습니까? 9시가 몇 시죠? 더하기 6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전 9시에 더하기 6 하면 빨리 계산하세요. 오후 몇 시죠? 3시입니다. 여러분, 제 9시, 오후 3시 익숙한 시간 아닙니까? 언제 나왔죠? 사도행전 3장에서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그때가 바로 제 9시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들이고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제 9시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베드로, 요한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성전이 아니더라도 골방에서 어디서라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신분은 이방인이지만 영성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드디어 기회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좀이 쑤시셨죠? 아멘? 예. 여러분, 10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고넬료가, 이 고집사님이 항상 기도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할 일 많잖아요. 만날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만 지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숨 쉬듯이 기도하라. 여러분, 숨 쉬는 거 생각나면 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숨 쉬는 게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까? 1인분이 계세요?
일 좀 하자, 일 좀 쉬자, 그러듯이 숨 쉬고 숨 쉬는 걸 또 쉽니까? 아니잖아요. 숨 쉬는 건 생명이잖아요. 안 쉬면 죽어요. 쉬어야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 숨쉬기입니다. 영적 호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이란 뜻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기운 또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훅 하고 말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을 매 순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주는 통로,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게 바로 기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텅 빈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움받는 것, 이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숨 막히는 세상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채움받고 공급받아야죠. 이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기도인데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실하고 제가 기도 여쭙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죠. 기도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사랑과 생명을 들이마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생명을 내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을 받았으면, 들이마셨으면 우리도 하나님 향해 사랑을 고백해야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제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들이마셨으면 그 다음엔 내쉬어 하나님께 사랑과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구제와 이어진다고 그랬죠. 구제가 뭐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생명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그게 바로 구제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게 바로 전도란 말입니다. 구제는 이웃들에게 돈을 전해주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게 구제요, 전도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두 번째 메시지를 캐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기도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웃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하면 누가 먼저 살죠? 이웃입니까? 납니까?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아시죠? 사해, 죽은 바다죠. 왜 그렇죠? 갈릴리 요단 지나왔던 생명 같은 물이 내게 왔지만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누군가 위해 기도하고 구제와 전도를 통해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구제를 통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부지런히 흘려보내라. 홈커밍 축제는 행사가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흘려보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분리개척 하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우리가 사니까요. 움켜쥐면 죽어요. 움켜쥐고 세우려고만 하면, 쌓기만 하면 바벨탑처럼 죽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패망이에요. 그런데 흘려보내면 우리가 살아요. 싱싱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를 찾아갑시다. 10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대요. 제가 아는 장로님 성함이 두 상달 장로님이세요. 한국 CBMC라는
기독 실업인 선교회의 아주 귀한 분인데 성함이 너무 좋지 않아요? 두상달. 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대요. 상달된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구제도 말이죠. 안 믿어지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나 주무시는 건 아닌가? 유리천장이 있어서 기도를 드려도 상달이 안 되고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아니래요. 상달된대요. 모든 기도와 모든 구제가 말이죠. 안 믿어지세요? 성경을 봅시다. 역대하 30장 27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뭐 있다고요? 이르렀대요. 상달되었대요. 제사장들, 우리가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니까 백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대요. 최고의 기도는 여러분 축복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나 복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저 사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더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하며 다른 사람 복 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부터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축복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 성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른다는 거예요. 상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 축복하며 기도 많이 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우리 성도님, 이웃의 개똥이 엄마, 회사의 말똥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 복 달라고 나를 속삭이는 사람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요.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냐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해바다 같은 기도만 하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내 자식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자식의 친구가 복 받으면 그 복이 내 자식이 흘러와요. 또 내 자식이 또 다른 친구 위해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우리 자녀가 영적 리더가 되고 기도자가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영적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죠.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밤에 때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는 100%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나 봐요. 그러면 계시록 8장 말씀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예요? 올라간다니까요. 향연, 향기로운 제물이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제 말이면 안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뭐죠? 예수님 닮아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손에 보고 기꺼이 베풀고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물이 되어 사는 그 사람의 향기, 예수의 향기, 삶이 향연이 됩니다. 구제의 향기로운 제물,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대요. 다 올라간대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열린비전교회 목사, 성도, 도무지 향연이 올라오질 않는구나, 기도가 안 올라온다, 목이 빠지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라도, 내일 새벽부터라도 이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시다. 100% 올라간다는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메시지 세 번째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모든 구제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또 한 가지 올라갈 뿐 아니라 10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 하신 바가 됩니까? 기억하신 바가 된대요. 저도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요. 여러분 이름 안 잊어버리려고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인간이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뭐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구제를 말이지요. 남몰래 드렸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 아세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내 구제를 몰라줘도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 10장 42절에 보시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가 누구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 내세울 게 없는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소박한 작은 선물 하나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뭘 잃지 않아요? 상. 누가 주시는 상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다 상을 주세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거린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이왕이면 배추 색깔을 닮아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딱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위해 나도 모르게 골방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100% 갚지요. 하나님의 재무장부에 써놓으시겠답니다. 아, 이 집사 가난한 자 섬겼구나, 개척교회 섬겼구나, 내 재무장부에 올려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시시하게 원금만 갚아주시겠습니까? 돈으로만 갚아주시겠습니까? 돈도 갚아주시지만 훨씬 더 큰 하나님 자신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로 갚아주세요.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잊지 않으세요.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 걸로 간주하세요. 마태 25장 40절 아시죠? 2540 법칙입니다. 2540 법칙.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섬기면 예수님을 섬긴 걸로 간주하시겠대요. 우리 착각합니다. 나 예수님 섬길래, 그러나 저 인간은 못 섬겨. 아닙니다. 그 인간을 섬길 때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예수니까. 다 함께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받는 영광을 누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그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와 구제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어요. 이분의 생활 그 스케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간 일어나 기도,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 그 다음에 구제.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는지 몰라요. 질렸어요. 나 이렇게 못하는데. 질렸어요. 기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모든 일에 엄청난 경건 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대요. 그 경건 생활이 종교적 짐이 된 거예요. 오늘은 기도 너무 못했네, 너무 전도 못했네. 짐이 돼요. 그 짓누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세요? 신앙 생활하세요? 종교 생활은 짐이 무거워요. 신앙 생활은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기도, 전도, 구제 열심히 해요. 근데 속에 평안이 없어요. 눈에서 독이 나가요. 너 왜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전도 왜 안 해? 왜 구제 안 해?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하며 교만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게 나아요. 그리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씩 겸손히 섬길 뿐이에요. 여러분, 웨슬리가 그랬어요. 어느 날 이분이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선행으로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날 구원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기도와 공로 없는데 한 분,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
죄 없으신 그분이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벌거벗은 죄인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절절히 깨달은 거 이분이에요. 그러자 마가복음 9장 24절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분이 두 가지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9장의 고백이자 웨슬리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내가 믿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돈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사오니 당신만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어떤 상처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처와 상실 속에서 예수님밖에 답이 없음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이 뭐 안 해주시면 하나님 부인하고 싶어요. 예수님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들어요. 그 끝은 허무밖에 없어요. 다시요, 믿음은 어떤 상처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 원망 불평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기도와 모든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험한 세상 주님 손잡고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섬기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 기도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웃에게 전해주라. 그 다음, 모든 기도와 모든 구제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고넬료 군인 백부장 그의 믿음으로 주님의 군사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뜻이면 나아가고 아니면 멈추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섬기며 자신을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눔교회 분립개척이 힘차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에 두 손 듭시다.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게 하시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눔교회를 하나님이 힘차게 세우시고 이제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성도로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이동성 목사님과 황 사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뜻하신 그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옵나이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송축할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송축해 내 영혼 전심으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처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유일하신 주님 송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난 노래. 아멘.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 아멘. 그의 그 신 사랑 넘치네. 아멘.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우리 주님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시며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담아드리는 예물, 그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고백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땅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난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기 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모든 구제와 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평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